사라가 드디어 1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해적석과 협상하여서 가장 좋은 매장지를 구매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때에 막벨라 굴을 팔아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막벨라 밭과 그 굴이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는 또 그 장례 문화가 좀 다르죠. 그 이유는 그 땅 안에 암석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굴이 많았고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장사 지내는 데 있어서 그 굴이 속한 땅이 이제 밭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밭, 굴, 이 모두를 좀 사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오히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줄게요. 마치 어떤 분위기냐, 우리 사이에 그래서 마치 아이고 형님, 아우님 이런 사이처럼 굉장히 특별한 그런 관계, 친밀한 사이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시세가 이만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가격으로 정식으로 그것을 구입하여서 은 400세겔을 치릅니다. 자, 그래서 사라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할과 사명을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그냥 낳은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배 아프지 않고 낳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라는 단순히 그렇게 배 아파서만 낳은 자녀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기다렸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만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곁에는 항상 사라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뭔가 이제 100세 때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그 횟수를 믿음으로 인내한 그 옆에는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였던 그 사라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한 후에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인생의 무대에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퇴장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퇴장할 때를 알지 못해요. 사라가 자신이 127세의 나이로 인생의 무대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라 하실 때에 퇴장할 줄을 몰랐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퇴장하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사명과 역할에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나의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내세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 생에 언제일지 모르는 내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지금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우리 믿음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거저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서 소유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에 왜 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할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지금 벌써 25년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논리가 아브라함에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 나와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받은 땅 아닌가. 그러면 아니 하나님도 약속하셨던 바이고 또 거기에 지금 이렇게 나에게 거저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에브론이 거저 주겠다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봤을 때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땅인데 에브론이 거저 주겠다면 나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아브라함은요 정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이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심오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앞으로 오고 올 그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정당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행입니까? 봉사입니까? 직분의 감당입니까? 아니에요. 그 정당한 대가란 오직 유일하니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과 더불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믿음의 일들을 지키고 준행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 400세겔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한 후에 가나안 땅의 일부를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구입했어요. 자기의 십자가 사명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엄청난 자기의 죽음과 믿음의 인내와 그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에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논리를 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쟁기를 쥐고 자꾸 뒤를 돌아보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그 순종,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란 바로 옛 자아, 죄의 욕심과 정욕을 조차 행하려고 하는 죄악된 내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왜 하필이면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첫 구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첫 구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정말 그 엄청난 그것을 약속하셨던 땅의 첫 구매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 땅의 용도가, 첫 용도가 뭐예요? 묘지예요. 아니 굳이 그 땅을 좀 상징성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이면 그 땅을 좀 구매할 때 좀 묘지 말고 좀 더 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좀 밝은 의미로, 희망적인 의미로 땅을 구입할 만한데 죽은 사람을 위한 칙칙한 어떤 그런 묘지 부지로
그 땅을 첫 구매를 했다니 왜 그랬을까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안에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은 오직 방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주님을 위해 죽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 약속받은 그 축복의 땅, 기업이 되는 가나안 땅에 오직 죽은 자만이 그 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묘지는요, 오직 죽은 사람만 묻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묘지 부지로 구매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허락된 그 믿음의 경주를 순종함으로 완주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들어가게 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옛 자아를 주님이 몸소 지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의 보혈로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자신을 묻어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언약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어서 믿음의 그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을 어떻게 해요? 천국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디딘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곳, 곧 자기 죽음이 곧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승리의 길로 행하시며,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